제가 어제 지하철을 타고 어디 좀 다녀왔는데 오다가 다시 이제 문정역에 내려서 1번 출구로 이렇게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연세 많은 노인 한 분이 양쪽에 짐을 들고 그리고 이제 걸어서 계단으로 1번 출구로 올라오시는데 계단 한 발짝 올리고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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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아니 이쪽에는 에스컬레이터가 있는데 그거 타고 가시죠. 그랬더니 나는 글로 가면 길을 못 찾으신대요. 그래서 가라고 한 곳에 1번 축으로 나가서 어디로 가야 되는 적어준 대로 내가 가야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물건을 전해줄 수 있지. 내가 알지 저쪽에 엘리베이터 있는 걸 아는데 길을 못 찾을까 봐 또 약속한 사람을 못 만날까 봐 이 1번 축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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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에베소서를 강의하면서 그 바울 우리 선생님이 깊은 감옥 속에 있고 연세도 많으시고 또 온몸이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보니까 40에 하나 감한 매, 39대 매, 이 매는 40대를 때리면 사람이 죽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절대 40대를 못 때리게 하는 그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로마인이 때리는 것은 태장인데 이 태장을 3번, 이 태장은 똑같은 가죽끈, 이 가죽을 3가닥으로 꽈서 그리고 그 끝에다 납을 달아서 그리고 그걸 갖다가 사람을 때리면 살을 파고들어서 그걸 한번 딱 때리면 살점이 찢어나가는 그 태장을 3번이나 맞았다고 합니다. 내가 넘치도록 수고했고 옥에 여러 번 갇혔고 또 매도 수없이 맞았고 죽을 고비도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겼다. 자, 바울의 그 삶이 정말 세상으로 보면 아주 그 출세 가도를 달렸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만난 다음에 팔자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세상으로 볼 때는 정말 그 팔자에 옴이 붙었죠. 아주 고생길이 열렸고 정말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난을 받았습니까? 아마 그 감옥 속에 있으면 바울에게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무슨 소리겠어요? 신음소리가 나오겠죠. 이 할아버지 계단을 문정역 1번 출구로 올라가면 할아버지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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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단 하나 올리면서 아이고 아이고 소리처럼 아마 이 바울도 이렇게 누우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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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아이고 아이고 온몸에는 신음소리밖에 나오지 않을 거예요. 아니면 나 같았으면 누워서 하나님 아니 놔두지 세상에 놔뒀으면 나는 출세 가도를 달렸고 나는 모든 사람의 존경받는 사람이 될 텐데 왜 나를 만나서 나를 택하셔서 나를 왜 이 자리에 있게 하고 이런 고통을 당하고 아니 예수 믿어서 무슨 좋은 꼴이 있었습니까? 나 지금 매 맞고 죽을 고비 넘기고 지금 감옥에 있지 않나요? 아마 원망하고 불평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입에서는 신음소리가 아닌 불평불만의 소리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입에서는 신음소리 나옵니까? 불평불만 소리 나옵니까? 저는 교회 나오면서 옛날에는 한 30년 한 20년 그 전에는 그래도 감사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 요즘에는 성도들 입에서 감사보다는 찬양보다는 불평불만 소리가 더 많아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바울의 그 심정,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성령님의 그 놀라운 그 복을 받고 깨닫고 누렸으면 온몸에 신음소리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밤새도록 찬양하고 그 마음이 너무 기뻐서 오늘 에베소서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단숨에 헬라어 문장 중에서는 가장 긴 문장이라고 하는 그건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저희 집사람이 오늘 오면서 그러더라고 목사님 왜 설교를 이렇게 빨리 하고 쉬지 않고 설교를 그렇게 빨리 하냐고. 그래서 좀 쉬고 한 박자 쉬고 그렇게 해야 설교 듣는 우리도 좀 쉬는데 목사님 설교 너무 빨라요. 그러더라고. 이해가 되는데 저도 이 감동이 여러분 성도들에게 정말 주의 사랑을 또 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이 자리에 서다 보니까 말이 빨라지게 되고 쉬지 않고 빨리 하나를 더 가르치려고 하는
더 전해주고 싶은, 나누고 싶은 그 마음의 열정이 있다 보니까 말이 빠르게 되고 쉬지도 않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월급장이고 그냥 목사라면 아마 띄엄띄엄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그리고 공감하며 아주 천천히 시간만 때우고 뭐 설교 한 편 하면 되지,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 마음에 바울처럼 너무 기쁘니까, 아니 신음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그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찬양이 나오니까 단번에 긴 문장을 써서, 뛰지도 않고 긴 문장을 써서,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여러 말씀드리면서 에베소 교인들이 부자인데, 아니 엄청난 부자인데 가난하게 살기 때문에 이 편지를 써서 보냈다, 그 말씀을 전했잖아요. 예, 복 중에 복이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협력해서, 아니 콜라보를 해서 함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완벽한 조합을 이루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거든요. 천지 창조할 때는 하나님이 주도였잖아요. 근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 성령님이 하신 일이 거의 분담을 해서 각자 주어진 그 일을 함께 협력해서 나 하나 구원하는데, 그 놀라운 사역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 이루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선택, 예정, 택정의 복인데, 그것이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지목했어,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 우리 하나님 예정하셨다. 예정해 주신 그 마음은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해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예정해 주셨다. 그 복을 깨달으니까 나 같은 죄인이 뭔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내가 엄마 뱃속에서 잉태하기도 전에, 내가 엄마 뱃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탯줄을 자르기도 전에 나를 예정하셨다고, 택정하셨다고.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기뻤지. 두 번째는, 아니 성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기 피를 흘려서 나를 구속해 주신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은혜의 풍성함을 깨닫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했죠. 은혜의 풍성함, 그 보혈의 능력,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총명, 그리고 구원의 경륜, 이것을 깨달으니까 바울은 너무너무 기뻐서 정말 뛸 듯이 그 입에 신음소리가 아닌 찬양소리가 저절로 넘쳐나오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풍성함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안에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경륜을 깨닫게 해주신 성령의 인치심에, 성령의 내주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깨달아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세 번째 복인데, 그 복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치신 복입니다. 여러분, 예정, 택정, 구속, 칭의, 인치심, 후사, 이 모든 역사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합니다. 나 하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창세전에 이미 딱 예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그의 지신 십자가로 결국은 값을 주고 속량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보좌에 우리를 올려서 함께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펼쳐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그리고 얼마나 행복하고, 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틈만 나면, 아니면 여러분 입만 벌리면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 이런 예수님, 이런 성령님을 널리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복 중에 최고의 복, 어제 우리 새벽에도 우리 방희준 목사님 말씀드렸죠. 복 중에 최고의 복이 구원의 복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건강, 명예, 돈, 사업, 자녀 출생, 출세하는 것, 이 모든 건 덤이라고. 덤, 보너스, 덤이잖아요. 진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 복이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이고, 그 복이 구원의 복입니다. 더 나아가 보면 그 구원의 복은 단순한 그냥 구원의 복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었죠. 그리고 결국은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놀라운 자녀가 돼서 당당하게 모든 걸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보면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주었잖아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 그리고 우리는 복을 빌 수 있는 축복의 권세도, 축복권도 주었고요. 저주권도 주었고요. 예수의 피의 권세도 주어서 마귀와 사탄과 어둠의 권세를 우리가 쫓아낼 수 있는, 죽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든지 구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이 권세가 얼마나 큰지, 이것도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 밖에 내 복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만큼 놀라운 복이, 최고의 복이, 복 중의 복이 구원의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진짜 복을 다 받아놓고 보너스 조금 못 받았다고 불평불만하고 힘들다고 원망하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복 중의 복, 최고의 복, 이것이 구원의 복이고, 또 그 구원의 복을 이를 딱 쳐서 보증해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 성령님이 우리를 보증하는 거예요. 그 구원을 보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됐다고 하는 보증을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인치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주 밖에는 복이 없는 줄 믿습니다. 최고의 복을 받았음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구원의 이 복음을 듣는 것, 여러분 듣는 것, 그것도 내 자의로 듣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복음을 듣게 된 것도 절대로 우연이 아니더라고요. 이것도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여러분, 우연처럼 보이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기질을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워낙 우리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니까 듣지도 않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사랑이요, 그리고 성령님의 놀라운 이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경을 다 이용하십니다. 어떤 때는 부모님이 다 예수 믿으니까 부모님 때문에 모태신앙을 갖게 되는 자녀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친구가 아주 극성적인 친구, 아주 열정적으로 교회 좀 가자, 오늘 말씀 너무너무 좋아, 우리 교회 너무 좋아, 친구 때문에 또 복음을 듣게 되고 구원 얻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직장 상사나 또 지인이나 또 전도자를 통해서 또 형제 자매를 통해서 또 방송이나 신문이나 또 노방정도, 극동방송이나 아니면 강구판에 쫙 있는 성경 구조를 보고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고 또 복음을 듣게 됐죠. 어떤 경로로 우리가 복음을 들었든지 복음을 듣는 것도, 듣게 하신 것도, 들어서 깨닫게 하는 것도 오직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택정함을 받고 구원받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천국 가는 그 과정 속에 보면 이 구원의 역사에는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뭐 어떻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할 결단, 또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것도 엄밀히 따져보면 그것도 성령님의 깊은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을 믿을 수 있고 예수를 영접하게 된 것, 이거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요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둘째는 믿는 것인데요, 복음을 듣고 아무나 다 믿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성경을 몇십 독을 했는데도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교회 나와서 교회 20년을 다녔는데 아직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 사건이 자기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걸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또 이 모든 하나님 주신 말씀과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교회를 다니긴 다녔는데 주님을 진짜 내 마음에 영접해 보지 못했어요. 20년 만에 그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 구원의 기쁨을 그때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고 20년 만에 예수를 그 마음에 영접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는 그 순간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주라는 것, 예수가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것, 이걸 깨달아서 예수를 그 즉시 영접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신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즉시 깨닫고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데, 어떤 사람은 20년을 다니고 30년을 다녔는데 예수님의 그 사건이 자기와는 별 상관이 없는, 정말 예수님을 진짜 만나지 못하고 정말 그 복음의 진수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지적으로 또 종교 행위를 한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빨리 깨닫고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어야 되겠잖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을 깨끗이 비워서 청소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마음을 청소하는 거예요. 마음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성령님이 오셔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영접하게 하고, 그리고 나를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결국 우리를 주님의 후사와 하나님 영광의 자리까지 이르게 한다는 이 구원의 역사, 이거 마음껏 누리며 또 바울처럼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또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데 성령의 도장을 꽝 찍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사인 문화잖아요. 어디 가면 사인만 하면 뭐 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진짜 금융 거래를 하거나 땅이나 이런 중요한 서류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아직도 인감 도장이 딱 찍습니다. 이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소유의 의미가 있죠. 서양의 카우보이들이 소를 갖다가 이렇게 방목하잖아요. 몽골에 가보니까 거기도 드넓은 그 초장에다가 그 양떼나 뭐 이런 것들을 풀어놓습니다. 말을 풀어놓고 나면. 근데 온 동네에 모든 가축들이 다 엉킵니다. 그 어떤 게 내 건지 어떤 게 저 집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양 똑같은 소인데. 근데 보면 다 그 엉덩이에 거기다 보면 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도장을 갖다 다 찍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 집 거, 이건 저 집 거, 이렇게 서로 분별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내 소유라고 하는 그 인장을 찍어 넣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인치심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인을 치셨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감히 누가 뺐습니까? 여러분, 자기 밥그릇 건들면요, 그 사랑스러운 강아지도 막 짖으려고 그러고 깨물려고 하잖아요. 자기 밥그릇 건드는 거 가만히 안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소유야 라고 딱 성령으로 인치셨는데, 감히 사탄이, 아니 세상의 어떤 권력이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할 수 있겠습니까? 빼앗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이제 그 누구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영광의 신비한 이 복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게, 이 구원을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보증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또 이 도장은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의 도장을 찍으면 뭐 힘이 있겠어요? 뭐 큰 힘이 없어요. 가진 재산이 없으니까. 근데 가진 사람들은 힘이 있잖아요. 보증이 되고. 여러분, 내 보증을 세상 사람들은 뭐 목사보다 우리 육동희 장로님이 더 경제력이 있으니까 나보다는 육동희 장로님 도장을 받겠죠. 근데 하나님 볼 때는 그래도 나는 목사고 저는 장로인데 그럼 나를 인정해 줘야 되는데 세상 사람은 안 그래. 에이, 목사님 필요 없어요. 저 어디 가도 보면 목사님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가진 게 쥐뿔도 없어서 결국은 목사님 보증할 게 없대. 근데 장로님은 좀 필요하니까 도장 좀 찍어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권세가 있을까? 여러분, 왕이 갖고 있는 옥새가 있잖아요. 옛날에 그 왕궁에 일어나는 그 사건 영화를 보면 거의 나중에 뭐 때문에 막 싸웁니까? 마지막 싸움이 뭐냐면 옥새. 이 옥새를 누가 숨기고 누가 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힘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왕이 한번 어인 딱 도장을 찍으면 변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힘이 있습니다. 죽이고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힘이 없을까요? 능력이 없을까요? 권세가 없을까요? 하나님 도장 하나 딱 찍히면 이 우주 만물, 아니 하늘나라 그 어디에도 다 통합니다. 하나님의 인치심. 여러분, 우리는 그 인치심을 받았어요. 뭐라고요? 내 것이라고. 너는 내 거야. 하나님이 거룩하고 흠없게 예수의 피로 다 씻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후사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보좌 그 영광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인치심의 복을 받은 거, 그니 바울이 정말 너무 기뻐서 내가 뭔데 나 같은 사람을 예정하시고 구원하시고 인치시고 그리고 후사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의 보좌까지 나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를 당당히 누리지 못합니까? 우리는 바로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오늘도 우리는 성령 충만을 우리는 간구하며 주 앞에 나와서 마음으로 활짝 열고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우리는 더 간절히 더 열정적으로 주 앞에 기도함으로써 여러분 성령 충만 기름 부음의 그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인친다는 것, 거기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하늘과 땅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이걸 원래 창조하셔서 아담과 이브에게 주신 권세인데 이제 우리가 다시 첫 아담의 그 영광을 우리가 다 회복했으니까 이 다스릴 권세를 함께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또 불변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사인 한번 딱 하면 바꿀 수 있어요? 장로님 도장 한번, 인감 도장 한번 딱 찍고 뭔가 계약을 하고 나면 물릴 수 있나요? 물릴 수 없습니다. 물리면 손해배상을 해야 되겠죠. 왕의 명령은요, 저 사람을 죽여라. 근데 알고 봤는데 자기 딸이야. 그래도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변개할 수 없어요. 한번 명령을 하면 바꿀 수가 없는, 바꿔버리면 왕의 권위가 쓰지 않는 겁니다. 그럼 자꾸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지게 되니까 왕의 명령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변개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절대 변치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은 결코 변치 않습니다. 위험이나 환난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도 없고 우리가 받은 구원을 어떻게 훼손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인치셨기 때문에, 보증을 하셨기 때문에 불변의 약속을 하시고 거기에다가 인을 치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약속은 천지가 없어진다 해도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어요. 아멘. 이 약속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인치심 마지막 뭘 보증하냐 하면 기업을 보증을 하죠.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보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축복권, 저주권, 그리고 마귀 추출권, 그리고 병 고칠 수 있는 그런 권세, 그리고 예수 이름의 사용권, 아버지의 이름으로 뭐든지 요구할 수 있는 그 권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업 속에 다 담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을 당당히 바울처럼 누릴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든든함이 있다. 뭐냐면 기업의 책임을 우리가 말씀하니까 성령님이 여기서 인치셨기 때문이죠. 잠언서에 보면 사람을 위해 빚보증을 서지 말라. 사람을 위해서는 빚보증을 절대 쓰지 말래요.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사람은 그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이죠. 제가 상담에 있을 때 교회를 지으려고 땅을 사려고,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제가 고향을 가서 형님한테 2천만 원만 좀 이렇게 은행 대출을 얻으려고 하니까 형님 보증 좀 서주세요. 그랬더니 형님은 그래? 그랬더니 형수가 이리 와. 그랬더니 안방에 들어갔더니 뭐 형수님 뭐라고 그런가. 오더니 안 된대요. 2천만 원. 눈물이 나더라. 어떻게 하지? 교회 땅 산다고 했는데, 이 땅을 사야 되는데, 교회를 지으려면 교회 땅을 사야 되는데. 그러면서 밖에 나와서 나도 뭐 눈물이 나더라고. 나와서 이렇게 걷고 있는데 만도 아닌 2천만 원인데 형수가 그 많은 아버지 재산 그거 형 몽땅 다 유산받아. 우리는 요만큼도 우리는 그 된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의뢰 그런 줄 알고 요만큼도 안 하고 다 집도 그 다 차지하고 있으면서 2천만 원 보증 그거 해달라는데 안 해주더라고. 그래서 눈물 흘고 나오는데 친구 그 아버님 한 분하고 저희 삼촌이 보증을 서서 두 분이 보증을 서서 2천만 원 대출받아 상남교회 땅을 사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형수가 좀 원망스럽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믿음이 되게 있는 사람이네. 성경 잠언서 말씀을 딱 믿고 있던 그때 우리 형수님이 예수를 안 믿었는데 어떻게 그런 지혜를 줘갖고 어떤 잠언에 있는 말씀 사람에게 빚 보증하지 말라고 딱 믿었어요. 어떤 여러분 정말 사람은 책임질 수가 없잖아요. 사람은 보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책임질 수 없는 거예요. 했다가 참 얼마나 많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 힘이신 우리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증해 주시잖아요. 기업의 보증이 돼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산 최고의 복 중에 복, 상상할 수 없는 복이고 그 복에 종합 선물 세트 구원의 복 안에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 아멘. 다 담겨 있어요. 축복권, 저주권, 마귀, 사탄, 축출권, 모든 문제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여 응답받고 풀어질 수 있는 권세까지 있잖아요. 병을 고치는 능력도 있고 각흑의 우리에게 은사도 우리에게 많이 주시고 예수 이름의 사용권도 주시고 피의 권세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모든 것 당당히 누리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입에서는 신음소리가 나야 정상인데 바울은 신음소리가 아닌 찬양하는 소리가 나왔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을 돌렸음. 우리는 바울의 그 삶, 예수를 영접하고 난 후 바울이 한 그 삶에 정말 10분의 1도 아니 정말 그 발꿈치 때만큼도 못한 우리 신앙을 가지고 그 고난을 가지고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 앞에 저를 감사하지 못하고 정말 불평하는 신앙을 살았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입을 통해서 이 구원의 이 복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정말 우리 마음에 깊은 곳에서 솟아나오는 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2장 찬양드립니다.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의 처음으로 오라시며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변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겨요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마며 사는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래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변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함승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래도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변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